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조금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표적을 오병이어 표적을 이제 베푸시고 또 제자들이 나중에 보게 되지만 무리를 걷는 표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첫 번째 표적, 그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는 그것을 체험한 이들이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뒤쫓는 그 이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일 볼 본문도 이 대화는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의 가장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가 순조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그들의 대답을 요청을 거절하시거나 이렇게 뭔가 어긋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즉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런 어긋남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서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두 대화자가 관심사가 같아야 그래야 좀 적어도 비슷해야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는 여전히 순조롭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무리의 관심이 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른 까닭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왕의 신하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4장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물론 한탄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물론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과 기사를 봐야 예수님을 믿는 불안정한 믿음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게 분명한 이 나약함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직접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한 신앙임을 보여준 말씀이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나마 표적 보고 믿는 믿음이요. 좀 놀라운 일을 내게 베풀어 주시면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그나마 양반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는 이적을 보았고 기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 그 신하만큼도 못한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음을 이 무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단 하나, 배부름입니다.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면 예수를 믿겠다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5절을 보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 무슨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요지인데 그것을 전혀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또 물어요. 무리들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만나를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놀랍죠. 그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나보다 더 위대한 표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직접 먹었습니다.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이들의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질문입니다. 더 달라고, 그냥 더 채워달라고, 오직 그것에 몰입되어 있는 이들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아예 물질 공급, 배고픔 탈출에 여기 함몰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무리들의 현상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에 온통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병이어 체험도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 체험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정말 참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우리는 워낙 너무 2000년 전이니까 그때 별로 태어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10여 년 전만 먼저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짝 이렇게 암시를 하는데 이들은 특별히 무리는 오병이어도 직접 보았죠. 먹었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고 있죠.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물질적인 공급, 이 물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가나 혼인잔치 있었죠. 왕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얼마나 답답하고 그것이 막막한지를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일은 주님이 하늘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갈 때 굳이 잠깐적인 그 물질적 공급을 위해서 굳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즉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몸을 주시기 위해서 몸으로, 육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줘야 하거든요. 이를 실감나게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유명한 비유, 떡 비유입니다. 3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말씀하시고 33절에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명한 35절,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에 담겨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은 들었을 때 변화되었지만 이들은 관심이 없다 보니 그냥 다 귓등으로 흘려버립니다. 내일 볼 말씀을 보면, 본문을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그들만의 질문을 하는데 바빠요.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영생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똑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무감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은 기본적으로 온몸이 찢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먹는 이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야 먹는 이의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찢겨져야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 정도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을 찢으려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먹었던 그 떡, 배부름, 나의 충족, 나의 만족에 온통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께서 온몸을 찢음으로써 예수님이 2000년 전 하신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그분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찢기셨으므로 그 단번에 찢기심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여전히 진행형인 구속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그 희생적 제사로 드려진 그분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자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39절에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무슨 뜻을요? 그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절. 이 40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히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5장 29절에 보았던 생명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 마치 그 무리와 2000년 전 무리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처럼 현재 우리도 주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는 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거죠. 서로 동문서답하는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허무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아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무리도 소원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아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당연히 주님도 아십니다. 지금 여기 본문의 주님도 이 무리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망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셔야 할 말씀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대화를 이루려면 서로 통하는 대화가 되려면 우리 생각과 바람을 주님의 최대 관심사에 맞추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주님께 맞추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시는 것, 이 일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온통 집중되어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셨고 우리를 지금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며 결국에는 다 살릴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그 당시에 어떻게 사는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만 결국 그들이 영원한 삶을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의 잠깐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영혼을 맡긴 우리가 잠깐의 어려움에 좌지우지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분께 나아가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영생을 믿는 우리가 그 잠깐의 삶에, 잠깐의 어려움에 패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오늘도 그분의 관심, 그분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며 우리를 그분에게 맞출 때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찾는 자를 내쫓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유한한 우리의 삶이 유한하죠. 이 삶이 잠깐 떠다니다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오직 고정된 것도 없이 떠다니다가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일부분임을, 그 영혼에 우리의 삶이, 현재 이 삶이 접속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임 얻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되 때로는 참으로 절실한 현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되 때로는 너무나 간절한 표적을 제발 보여주시되 더욱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주님을 더욱 견고히 붙드는,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빠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